한 마라톤 선수가 계속 경주를 합니다. 네, 보통 마라톤 경기에는 그 꼬리 지점까지 그 선수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파란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근데 마라톤 선수가 그 선을 따라 막 경주를 했는데 결승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길로 간 겁니다. 왜냐하면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린 것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지만 전혀 웃지 않는. 이 선수는 왜 다른 길로 갔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죠. 그 잘못된 방향으로 하니까 잘못된 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한참을 달려가요. 그리고 나중에서 압니다. 아, 내 인생이 잘못됐구나. 내가 다른 길로 왔구나. 그리고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당대 가장 유명했던 코미디언 이주일 씨, 본명은 정주일이죠. 가장 유명한 코미디언, 또 국회도 진출했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우리가 잘 안 것처럼 담배 때문에 폐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폐암에 걸려서 나중에 그 투병 생활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내가 이것이 이렇게 해로운 줄 알았다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말라고. 담배 피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뒤늦게 후회를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은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지나가요. 그리고 뒤늦게 뭐합니까? 너무 먼 길을 온 거예요. 후회하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왔지? 여기까지 와 있지?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무작정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는 방식 따라 살아갑니다. 반달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반달곰은 북극곰을 동경했어요. 왜냐? 북극곰은 털이 하얘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반달곰은 뭐합니까? 색깔이 갈색이고 누리끼끼한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반달곰을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렇게 새하얀 털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반달곰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색깔이 갈색이 된 것은 산에서 살기 때문에 흑 갈색이잖아요. 북극곰이 흰 털을 가진 거는 북극곰은 하얀 눈에서 살았기 때문에 흰 털을 가졌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러면 이제부터 겨울에 겨울잠 안 자고 밖에서 생활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해 겨울잠 안 자고 눈을 맞으면서 밖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흰눈이 내리면서 야 이제 나도 북극곰처럼 하얀 털을 가질 수 있겠다.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먹을 건 없고 졸리긴 하고 근데 자기 털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얀색 털을 가질 수 없구나. 그리고 동굴에 들어가 잠자러 들어갔습니다. 반달곰은 반달곰일 뿐이고 북극곰은 북극곰일 뿐이죠. 제가 무슨 말씀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이 반달곰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니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가? 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이상한 길로 가는가?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을 얘기하시고 또 오늘 본문에 얘기를 하시고 그 뒤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근데 그 구체적으로 삶의 방향을 알려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누구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이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이 무리들이죠. 무리. 수많은 지역에서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했어요. 소금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소금이라고 했을까요? 다른 좋은 거 많잖아요. 너희는 다이아몬드다, 너희는 보석과 같다, 너희는 황금이다, 이러면 더 좋은 것 같은데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소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금 아주 중요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소금의 용도가 뭐죠? 음식의 부패를 막는 게 소금입니다. 지금이야 냉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기계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음식의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소금을 쳤습니다. 우리 민족도 김장, 김치하고 땅에 묻죠. 근데 그 김장은 소금으로 뭐합니까? 절여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땅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음식에 상하는 걸 막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먹을 것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상하고 부패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과 실은 굉장히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해요.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이 소금 때문에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어요. 소금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소금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기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부패를 막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부패를 막는 존재들입니다. 10여 년 전에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도 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를 잘 안 하던 교회인데 특별하게 했어요. 그 해에. 그런데 그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기도에 막 5,000명씩 모이는 거죠.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자리에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3시 반에 교회를 갑니다. 그래야 앞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사랑교회가 강남에 있잖아요. 그 사랑의 특별 새벽교회 40일 하는 동안에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 일대에 주점들, 그러니까 유흥업소들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장사가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만큼 술집에 많이 갔다는 얘기인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40일 새벽 기도를 하며 있었던 에피소드를 기록한 책을 보면 그 유흥업소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스포츠 머리를, 깍두기 머리를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 언제 끝나냐고, 제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하면 지역이 변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리스도인이 많은 지역에는 그 국가가 이제 관료를 보내잖아요. 가기 싫어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많으면 난 안 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뇌물도 안 주고 깨끗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지역 안 가겠다.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흥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이 각성을 하면 무엇이 같이 일어납니까? 사회가 깨끗해지는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부흥하면 영적으로 뭔가 뜨겁게 일어나는 그 무엇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우리의 삶의 영역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부패를 막는다고 했습니다.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뭐죠? 소금이 없으면 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맛이 안 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뭐 저염식 식단이 건강에 좋다고 소금을 덜 치지만 저염식 식단을 먹어보면 알지만 맛이 없어요. 고기도 기름장에 찍어 먹어야 맛있고 설렁탕도 소금에 간을 쳐야 맛있습니다. 없으면 맛이 없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맛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살아가는 맛이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팍팍한 세상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도와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 사람 때문에 세상 사는 맛이 난다.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은 천국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또 우리 하나성문교회가 세상의 소금으로 부패를 막고 세상을 좀 만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당신 때문에 내가 살맛 납니다. 아우, 내가 너 때문에 진짜 죽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오늘날 실은 보면 한국 기독교가 사회에 지탄을 받습니다. 청년의 기독교 청년 동아리들을 보면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교회들마다 젊은이들, 주일학교가 줄어듭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가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금인데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집에 소금이 있는데 소금이 짠맛이 안 나요. 한 포대 사놨는데 소금이 짠맛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금 그냥 계속 보관합니까? 짠맛 날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됩니까? 아마 우리도 다 갖다 버릴 겁니다. 뭐야 이게? 이러면서. 왜? 짠맛이 안 나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실은 어떤 면에서 세상에 지금 밟히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밟힙니다. 왜 밟히게 됐을까요?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기 전에 실은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될 것은 우리가 맛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맛을 잃어버렸어요. 오히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살맛이 나게 해줘야 되는데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가 맛을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버려지고 밟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맛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가? 왜 이렇게 부패해 가는가? 그것은 교회가 많지만 우리가 우리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정화되고 깨끗해져야 되는데 교회는 많아졌지만 세상은 점점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 백성을 살아가야 되는,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이라, 세상의 빛.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냥 빛,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고 했다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세상은 어디입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쩌면 모든 세상이기도 하고 좁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금이고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의 첫 번째 역할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캄캄하면
산 속에 동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캄캄하니까. 근데 빛이 딱 들어오고 만약에 햇빛이 딱 뜨면 보입니다. 숨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빛은 안 보이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제가 그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후배들이 이제 저희 집에 와서 많이 놀았어요. 왜냐면 저희 집이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벼 있었거든요. 그럼 무슨 놀이를 했냐면 창문이 있는데 그 창문을 두꺼운 이불로 아예 막아버립니다. 그럼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방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안 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왜 해볼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옆에 누구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안 보여. 그러면 뭐 했냐면 툭툭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냥 때리고 막 이런 놀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왜 그런 놀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렇게 신나게 막 했던 기억이 나요. 킥킥대며 서로 웃으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살금 가가지고 그러다 부딪히면 막 서로 막 놀래갖고 막 이러고 그런 놀이 했어요. 근데 그 이불을 딱 걷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보입니다. 어떤 애는 이불을 개놓은 그 서랍 위에 올라가 있고 몰래 그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빛이 그런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세상은 어둠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볼 수 없습니까?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비춰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하고 진리를 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반사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빛은 뭐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길을 안내합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빛의 역할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죠. 폭풍우 치는 밤바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 같은 어둠이 깔리면 배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때 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려주는 건 오직 하나입니다. 뭡니까? 등대입니다. 등대. 등대에 빛이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결국 보여주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그런 것이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고 또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빛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빛을 비추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실 빛을 비춘다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죠. 빛을 어떻게 비춥니까? 항상 랜턴 갖고 다녀가지고 사람들에게 탁 비추고 캄캄한 밤에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와 뭐 이런 거 이게 비추는 겁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빛을 비춘다는 것 굉장히 추상적이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것도 뭡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것. 물론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을 비추는 것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이 말 사이에 한 단어가 들어가서 이것을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게 뭐냐?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선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너무 악해. 이거는 예수님을 잘못 믿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그게 빛을 비춘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제가
탁구장에 처음 갔을 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누군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데 탁구장에 오지? 좀 지나다 좀 익숙해지니까 저한테 말을 겁니다. 아, 실례지만 뭐 하시냐고, 뭐 하시는 분이야? 아, 제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아,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말, 아, 어쩐지 참 선하게 생기셨더라. 어쩐지 참 인상이 선하시더라. 동의하시지 않든지, 예. 그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어떤 면에서 착해야 된다고 봅니다. 왕성교회 수석 목사로 있는 제 후배, 제 저보다 동생인 목사님이 계세요. 2달 전인가 한번 만났는데 막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 쑥스럽지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 형은 너무 착해서 탈이야. 아, 죄송합니다. 아,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선해야 됩니다. 악하면 안 됩니다.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좀 참을 줄 알아야 되고, 내가 좀 손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막 질색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뭐냐, 과거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거나 뭐 돈을 떼었다든가 아니면 뭔가 거짓말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마음속에 앙금이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들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게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어야 합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큰 시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절합니다. 뭐 어떤 가게에 가서 교회 다니면 굉장히 친절해요. 본인도 교회를 다니면 저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목사님이세요? 좀 뭐 깎아주기도 하려고 합니다. 좀 감사하죠. 근데 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에게 더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더 그냥 악착같이 하고 더 많은 이유를 남기려 하고 교인들에게 관대하다면 그거는 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제 부르는 크리스마스 이제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레디비라는 곡을 개사해서 이제 부르는데, 개그 콘서트에 나온 거죠. 우리 엄마는 교회 가면 무슨 권사님, 집사님인데 친절하고 상냥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답니다. 근데 집에만 오면 변신한다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다고. 집에서도 김 집사님 해주세요. 이런 노래를 해요.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왜냐? 그게 빛을 비추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종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먼저는 빛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실은 세상의 빛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여러분, 거울이 빛을 반사하기 위해서는 빛을 받아야 반사가 됩니다. 그 빛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자체로는 빛이 아닙니다. 하지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왜? 빛 대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 앞에 왔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먼저 빛을 받아야 됩니다. 즉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베레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다른 삶을 살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야 저들이야말로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처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빛을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자신을 비췄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말은 양을 재는 그릇 같은 거죠. 그리고 등경은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을 켰는데 그 말 안에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비춰지도 않을 뿐더러 곧 꺼지겠죠. 산소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요. 아니면 그 말이 타거나 그릇이 타거나. 그러니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받침대 위에 등경에 올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춰지는 것입니다. 빛을 숨겨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숨겨서는 절대로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말하고도 흔들리는데 말하지 않고 살 수 있다. 그 차 표시에 극동방송 표시 붙여놓고 또는 물고기 마크, 익두수 이렇게 표시해놓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표시를 하면서도 운전하면서 가로채기 하고 이러면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어떤 면에서 내가 누군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라라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 해야 될까요? 실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을 해야 되니까. 착한 행실은 머릿속에 있는 겁니까? 행동으로 나온 겁니까? 행동으로 나온 거죠.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생각이 있어도 행동하지 않는 것들은 다 사장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있고 선한 생각을 갖고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충만하고 가득하다고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금요일인가? 금요일인 것 같아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은유가 찬양을 부르다가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감동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더니 핸드폰으로 기도문을 썼어요. 주님의 사랑을 늘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문을 썼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그 기도문을 갖고 오더니 엄마 제가 예수님께 기도문 썼어요. 한번 읽어봐라. 읽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감정에 복받쳤는지 펑펑펑 우는 거예요. 막 진짜로 엄마 안으면서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막 우는 거예요. 감성천재. 막 울어요. 통곡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제가 왜 저러나. 그래서 은희야 예배나 잘 드려라. 그랬더니 은혜가 달라질 거라고
저 달라질 거예요. 저 변할 거예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솔직히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네가 예배를 오늘 어떻게 드리나 한번 내가 보겠다. 근데 달라졌어요. 오늘은 달라졌어요. 오늘은 이게 작심 3일, 금토일 오늘 걸렸기 때문에 왔는데 다음 주 아마 제가 보기에 또 제 모습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달라지긴 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어도 행동되지 않으면 그것은 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실은 압니다. 몰라서 못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만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바보들은 늘 뭐만 한다고요? 바보들은 늘 결심만, 생각만 한다고. 저는 어쩌면 우리가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바보처럼 생각만 가득하고 결심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 실은 세상의 빛과 소금과는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조금 고상하고 물질도 있고 뭐 학식도 풍부하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어려움 겪고 살아가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주님 앞에 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빛 대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에 이들은 빛을 받았기 때문에 빛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또 이제 하나 남았죠? 그럼 뭡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실천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깨끗해지고, 가정이 살맛 나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살맛 나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